있는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은 열려 있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늘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줄곧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많은 핀잔 중에 하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잘들 하면서 행동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을 변화시켜서 행동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시도할 수조차도 없고 그것을 변화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또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여러 다툼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냐?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표방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문제는 전체적인 입장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 그러한 이야기들은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단순히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또 종교적인 행사와 종교적인 일들에 참여하는 것으로 마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상당히 이 진보적인, 그러니까 상당히 개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초반부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결코 구원과는 상관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를 바울 사도가 혼내는 장면, 꾸중하는 장면도 갈라디아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율법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음을 갈라디아서 초반부에는 강조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후반부로 갈수록 바울은 그 율법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할례와 음식 정결법과 또 안식일 준수와 같은 이런 종교적 행위, 종교적 행사들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들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교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을 첨가, 율법의 행위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반면에 또 반대파는 뭐 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으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양극단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의 그 신학적인 문제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개혁교회는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또 반대에서는 뭐예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행위들을 가져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양극단 모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들, 종교적 행사들,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무 조건도 아무 대가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현으로 드러내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기초는 모든 공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그것이 시발점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호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생을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는 물질적으로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얘기했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에서 인도해 주시라고 구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때로는 대중적인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을 하는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만 막 떠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한 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그것을 극단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5장에서 언급하고 있지요. 육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목록을 바울사도는 언급하고 있죠.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구체적인 목록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것들 포함해서 그와 비슷한 아류의 것들, 그와 같은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행위들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6장에 들어가면서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범죄한 일이 있는 사람을 보거든 첫 번째는 뭐 해라?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교정하고 수정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본 전제 조건이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심정이에요. 이것은 우리 총회가 권징조례에서도 그랬어요. 교인을 권징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권징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권징을 시행할 때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목적으로 권징을 시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행위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떤 권징이나 이러한 것들, 잘못을 권고하고 그러한 것들을 수정하고 바꾸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온유한 심령, 즉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권징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이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한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곤란을 겪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온유한 심령은 빠지고 바로 잡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냐? 잘못됐지 않았죠. 바로 잡아야죠. 죄를 짓는 사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올바로 권징을 시행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권징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허물, 범죄함을 보거든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시험에 들까봐 염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키면 고린도에서 서후서에서 후회한 것처럼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내가 버리면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사자성어에도 이런 말이 있죠. 타산지석. 남의 산 위에 있는 돌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 의미는 그냥 남의 산에 돌이 있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남이 행한 행동을 통해서, 남이 행한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다. 또는 나는 그러한 일들을 어떤 좋은 일, 내가 바라보는 좋은 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은 나도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의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오늘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교회가 오늘날 많은 다툼과 어려움 가운데 시달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의 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예수님 다른 사람을 보거든, 다른 사람의 그런 허물들을 보거든, 그런 잘못들을 보거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자기 점검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자기 점검은 단순히 들여다보라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100%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 모든 것을 잘하거나 100%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어린 애기가 저 3살, 4살 때 애기가 자기 아버지를 보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잘한다. 만능이다. 우리 아빠는 힘도 세다. 우리 아빠는 돈도 잘 번다. 우리 아빠는 다 뭐한다. 할 때 하는 소리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가 완벽할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고 불완전한 존재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다른 사람이 불완전하다라고 볼 것이 아니고 나 역시도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애들을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간혹 아이들 중에 요즘은 이제 부모들이 하도 똑똑해가지고 뭘 무조건 잘한다 해줘요. 칭찬해주면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러나 원래 감정 코칭에서는 칭찬을 하지 말라고 해요. 칭찬도 부모에 의한 판단에 의한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 다 잘한대요. 물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학원 음악도 다니고 뭐도 다니고 뭐도 하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다 잘한대. 막 다 잘한대요. 모든 걸 잘한대요. 그런 애들한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다른 데에서는 제가 안 하고 그냥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잘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 잘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것은 잘해요. 그런데 제가 못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런 내가 좋아요. 내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솔직히 그걸 인정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내 장단점을 인정하고 깨닫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 내가 이거 고쳐도 어쩔 수 없는 거라든지 이걸 알아요.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대를 대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상대방은 못하고 싶어서 못하나요?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네. 음치들한테 노래도 못하냐, 음치냐 맨날 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스트레스 받겠죠. 아니, 원래 타고나서 노래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오늘 여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얘기하잖아요.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런 상황과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먼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해 주죠. 마음 아파해 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고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좀 달라지죠. 청소년들이 집에서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인터넷 게임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와서 뭐예요? 잔소리 하죠. 막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를 하다 보면 이제 서로 화가 나고, 그러니까 과거 얘기까지 꺼내고 저쩌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청소년들이 화나지요. 화나니까 뭐예요? 이 게임 끝나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할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책도 안 보죠. 물론 책상 앞에는 가 있어요. 엄마가 승질내고 화냈으니까 책상 앞에 책은 펴놓고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은 온통 뭐예요? 화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새롭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이 방법까지도 찾아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늘 그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쳐 날마다 복종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세요. 자기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과 사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유연성을 발휘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슨 일을 칭찬할 만하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갔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선교의 비용을 받지 못해서 텐트 메이커, 자기가 직접 장막 치는 일을 해서 선교의 비용을 공급받기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해가지고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로마에 가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서부터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하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점검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필요한 부분들을 유연성 있게 발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래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랑 중독도 있고 뭐 그래요.
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알코올 중독, 뭐 약물 중독, 뭐 이렇게 되지만 사랑도 중독된다. 사랑도. 사람에 대한 중독도 있고 사랑에 대한 중독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종교 중독. 좀 기독교 안으로 바꿔서 얘기한다고 하면 교회 중독. 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교회 중독이 다른 중독 영향 있는 사람을 보면 맨날 교회 와서 사는 사람. 일주일에 공식적인 예배 빼놓고 매일 교회 와서 살아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교회 사찰집사도 아니고 매일 교회 와서 살아요. 그런데 물론 자기의 생활, 자기의 일을 잘 마무리하고 뭐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안은 엉망이고 회사에서는 너는 도대체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업무를 엉망하게 하고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와서 살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교회 중독이고 종교 중독이에요. 종교적인 일 때문에 자기의 일상 업무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한동안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일꾼 만들기가 참 열심히 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평신도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각자의 맡은 역할, 자기 삶의 직업과 삶의 영역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종교 중독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며 건강한 성도로서 교회와 일반 생활과 직장과 이러한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믿음의 온전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점검하고 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떠맡겨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 구절이 자기 책무를 자기가 하라고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의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연약한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범죄 가운데 빠지고 유혹 가운데 빠지고 아직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초신자들한테 10년 된 신자가 해야 될 일을 맡기면 안 돼요. 물론 10년 된 신자가 초신자보다 못할 경우도 조금 있기는 해요. 간혹 보다 보면 교회 안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요,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했고 믿음이 경건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받아줘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해도 좀 받아줘야 돼요. 그걸 핀잔을 두고 뭐하고 왜 저 집은 애들을 관수 안 하고 교회 왔으면 이러지 왜 목사님 설교 듣기 힘들게 애들 관리를 안 하고 저러고 그 사람도 10년 되면 애들 관리해요. 그리고 10년 되면 그 아이들 다 커갖고 조용해요,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책망하고 자꾸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아서 교회 나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조금 나누어 질 줄 알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에게 매몰되어 가지고 그게 그 사람 말에 완전 좌지우지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가르치고 이단이라고 하고 사입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종교적 탈을 쓰고 사람의 심리를,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는 행위들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경우 나중에 문제투성이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권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누구 집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내가 나서지 않아야 될 때까지 나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경계는 분명히 해야 돼요. 경계를 넘어서는 것도 문제이지요. 내 부서도 아닌데 거기 가서 감나라 대추나라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필요할 때 서로 함께하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내 부서 아니라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쪽 부서에서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름 행사하는데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일도 봐주고 해야죠.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간섭하거나 뭐라고 얘기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건 월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5장에 나와요. 5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배고픈 이가 있으면 그에게 밥을 주라고 그랬어요. 떡을 나눠 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추위에 떨거든 옷을 벗어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라, 서로의 짐을 서로 지어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하고 뒤에하고 말이 다르네, 그죠? 그냥 표면적으로 이 문장만 살펴보면 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의미를 살펴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뒤에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짐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자기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곤해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다가 그러한 것들이 오랜 이렇게 쌓이면 뭐가 돼요?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나만 이 교회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돼? 누구 집사는 어쩌고 제일 잘 놀고 누구 집사는 어쩌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죠.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받으면 그런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뭐가 더 가까워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행위가 더 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차량 운행 시간에 맞추어서 나와 있어야지요, 사람이. 그러면 10시 20분에 만납시다 해놨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20분에는 나와야죠, 늦어도. 그러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나오는 사람이 한 5분 정도는 빨리 나와서 기다리는 게 낫죠. 근데 20분에 약속을 했는데 25분이 돼도 안 나와, 30분이 돼도 안 나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또 만나야 될 사람은 또 늦어지고, 그 다음에 만나야 될 사람은 또 늦어지고, 이런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각자 자기가 맡은 책무, 시간 지키는 거 하나, 뭐 하는 거 하나,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각자 자기가 맡은 책무예요.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이유도 없지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욕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보세요.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가 무언가 실수를 저지른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 실수했다고 욕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 실수는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뭐라 그렇게 막 급박하게 화를 내잖아요.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 간혹 난리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실수들이 2번, 3번, 4번 반복되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지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자기가 실수했을 때 더 이상 그것들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노력함이 보여요. 그리고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 하는데 누가 뭐하라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연약한 자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끌 거예요. 왜요? 자기 책무는 다 하고 늘 남을 도와주고 하니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와서 하고, 또 자기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좋은 의견을 구하기도 할 거예요. 교회도 좋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반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맡은 임무들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소속된 기관이 있을 거예요. 직장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마
활동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물론 다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일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가장 단순하게 사는 것은 웬만한 모임들 다 잘라내는 게 제일 단순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난 이거 못하겠다고, 나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만두시고, 모든 모임,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른다고 해서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을 다 못해요, 사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의 책임을 짓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줘서 그 내가 속해져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